네, 여러분, 오늘은요, 마음의 염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염력을 쓰고 사는데 자기가 쓴다는 것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마음의 세상에 들어와야 이제 마음을 내가 쓰고 사는구나, 그 힘으로 사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의 힘을 전혀 못 쓰고 사는 아기들은 엄청 힘들죠. 마음한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 추진해서 성공을 이룬 그런 아기들은 전부 마음의 힘을 자기가 머리로는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그 마음의 염력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공부란 자기 마음의 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나중엔 그 힘을 다 알게 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 에고 지난번에 동영상 올렸는데 피해자 가해자 에고를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마음의 힘을 쓰려고요. 염력을. 지금은 그 힘에 마음의 힘에 당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피해자도 인정을 못해. 그러면 늘 피해자로 사는 거야. 내 속에 무의식 속에 피해당한 아기가 있어. 에고가 있어. 그러면 나는 피해자로 살기 싫어도 이 에고의 아픔, 이 마음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이 마음 느끼라고 상황이 와요. 이게 염력이에요. 마음 자체가 염력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남자 없이 못 살고 남자한테 얻어맞아도 이렇게 옆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아픈 마음, 피해자 마음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런 가해자 남자가 와서 난 그렇게 사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느끼고 분리를 해야 피해자 마음을 쓴다고 하죠. 피해자 마음을 쓰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 현실 상황을 피해자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당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가해자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가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해자 마음을 딱 써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은 어떠냐면 가해자 마음을 머리로는 안 쓰고 싶었는데 막 써. 그래서 막 친구랑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확 죽였어. 가해자 쓴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의도가 아니었어.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원래 우발적인 살인하면 안 되는 거지. 에고가 죽이고 싶어. 널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딱 알고 써야 되는데 그냥 확 올라온 거야. 왜? 무의식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 가해자 마음을 인정을 안 했거든. 너무 아프고 그 마음 보는 게 두렵고 비난당할까봐.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염력이에요. 그 힘이에요.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딱 올려서 딱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마음에 끌려가서 그 마음의 힘한테 당하는 거죠. 원치 않는 게 자기도 모르게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막 감옥 가야 되잖아. 당했잖아요. 마음의 힘을 쓴다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마음의 힘을 인정해서 그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고 부릴 때 뭐가 좋으냐. 내가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아픈 마음 인정해서 그 힘을 쓸 때는 벌을 받지 않아.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즉 마음의 힘을 내가 인식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쓰면 이게 오발탄이 나가는 거야. 써야 될 때 못 쓰고 못 써야 될 때 쓰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 어떨 때 시컷 당하고 왔어. 친구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데 입으로 하나도 말을 못해. 집에 와서 씩씩거리면서 그때 왜 내가 말도 하나도 못했지? 피해자 에고가 뜬 거예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에고. 그 피해자의 아픔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가해자도 인정할 수 있고 그래 가해자를 딱 써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너 미워! 꺼져버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원하게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떨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지 않는데 몸이 그게 뜬 거예요. 그 에고가 그 빙의가 피해자 마음을 인정을 못해서 당했던 아픈 마음을 인정을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당해. 근데 어떨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안 해야 될 상대한테 해서 또 당하지요. 피해를. 제가 그랬어요. 이 피해자 가해자 에고이 너무 크니까 인정을 못해서 피해자 써야 될 때 가해자 쓰고 나도 모르게 쓰는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가해자 써야 될 때 피해자 쓰고 그리고 너무 고마운데 어떤 분한테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저 옛날에 이 에고가 살았던 걸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분들이 저를 상대했던 분들이.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오는 그 아픈 아기들을 봐도 그분들도 그래.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난 충분히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 마음이 지멋대로 나를 끌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부도에 보면 소로 표현했죠. 마음을. 왜? 마음이 그렇게 힘이 세. 내가 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끌려다니지 처음에.
그러다 15도에 보면 기우기가라고 그래서 그 소등에 피를 불고 이때 이제 비로소 소를 좀 다루는 거야. 마음을 다룬다고 하죠. 자기가 가해자 써야 될 때, 피해자 써야 될 때, 사랑 써야 될 때, 미움 써야 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쓸 수 있는 게 머리로 써야지 해서 써 집티까 여러분 안 되잖아. 얼마나 마음의 힘이 센지. 그 에너지를 딱 올려서 그걸 버리고 아픔 인정하고 막 부릴 정도로 에너지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몸 치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응? 척추 교정하고 막 몸에 좋은 거 막 먹고 막 이게 몸에 좋은 요새는 막 건강식품이나 또는 대체요법을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게 많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이용하고 가서 마사지도 받고 뭐 좋다면 다 하잖아. 왜냐면 이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에 그 에너지로 잠겨 있거든, 마음이. 그 에너지가 나가야 쓸 수 있지. 아, 소 힘이 그렇게 센데. 일단 소 힘을 빼야 돼. 그래서 그 15도 보면 소가 까만 소가 나중에 하얗게 되죠. 그 뭐야? 그 탁기가 다 빠진 거야. 마음의 힘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 나갈 때 그렇게 괴로워서 그때 도망을 제일 많이 가. 모구 단계. 뭐 소를 길들이는 단계가 딱 들어오면 이게 무의식 열리고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겨만. 응? 힘들다고 나랑 안 맞다고 못 하겠다고. 근기가 약하면 못 가죠. 이 마음 공부에. 그냥 그 딱 이겨내야 돼요. 그냥 그 마음 올라왔을 때 괴롭게. 응? 얼마나 세게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마음 에너지가 다거든. 사실은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라 진짜같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엄청 괴롭지요. 상상 초월하지요. 그걸 딱 이겨내고 내야 그 소를 부리고 마음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옛날 사람들은 그 탁기가 덜했는데 현대인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버리고 살았는지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도력으로는 그 에너지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온갖 몸치유와 온갖 막 좋다는 거 먹고 온갖 그 마음의 청산시키고 안 되면 심지어 제가 들어가서 무의식에서 같이 막 그거를 느껴주고 청산하고 막 이런 그렇게 해야 이제 간신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염력은 대단해요. 그 소의 힘이 얼마나 세요. 진짜 딸려가는 거야. 쓰지를 못하고 인정할 때 드디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여러분 어떤 엄마가 와서 그래요. 아들이 막 쌍욕을 하고 그 말이 돼요? 아들이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막 XX 욕을 한대요. 그게 되던데요. 그것도 어린애기가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 나이가 고등학교 막 몇 학년 3학년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대. 그래서 계속 그러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나 우리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무섭다고 그래갖고 막 떨어져 살고 미움을 써야 되잖아. 이때야말로 가해자 마음을 써야 되는데 피해자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했어. 당할 때 너무 두려운데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죠. 아들한테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 수치 이걸 하나도 인정 안 하니까 피해자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를 모르고 그러니까 가해자를 인정 못 하니까 쓰지를 못하고 가해자를 써줘야 될 때 써야 되잖아. 이게 어디 엄마한테 응? 혼나볼래? 하고 딱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을 잘 쓸 줄 알면 세상 살기가 편해요. 내가 가해자 쓸 때 딱 써주고 피해자 쓸 때 써주고 사랑 쓸 때 써주고 미움 쓸 때 써주고 이게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면서 그 마음을 턱턱 써주면 모든 게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엉뚱하게 쓰는 거야. 가끔 보면 마음 공부가 굉장히 뭔가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마음 공부가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고 현실은 현실 마음은 마음이고 또는 마음 공부를 무슨 기복신앙처럼 여겨서 마음 공부를 하면 갑자기 뭐 금덩어리 떨어지고 내가 출세를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정확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고 화를 낼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걸 못 알아차려서 그런 거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그 못 알아차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린 마음 내가 버린 마음. 아픈 마음, 인정 안 해서 내가 그 마음에 질질 끌려가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막 쓰는 마음이에요. 알아주면 내가 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거죠. 응? 내가 이렇게 때려야 될 때 때리고 받아줘야 될 때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 그거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서 올바로 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날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은 몰라도 남의 마음은 다 보이게 돼 있어, 귀신처럼.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첫 번째 철칙이 있어요. 내 마음보다 남의 반응을 더 믿어야 돼. 내 마음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다 쓰면 여러분 도인이고 깨달았겠지. 그래서 상대가 화를 낼 때는 아, 내가 지금 사랑을 쓰려고 머리로 하는데 미움의 애고가 준동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돼. 응? 그래,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미움의 애고를 왜 못 알아차려? 버렸어. 나쁘다고 분별하면서. 나쁜 마음이라고.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이라 얘를 안 봐. 이 마음을 안 느껴줘. 인정을 안 해주네.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면 그냥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스럽다고 공격했지 그 미움을 느껴주질 않았어. 그러면 미움은 지멋대로 날뛰어서 막 내가 사랑 주려고 하는데 막 상대에게 미움을 주고 그래서 상대는 기분 나빠서 막 덤벼들게 하고 그러면 나 왜 이러지? 머리와 잠재의식의 괴리죠. 나는 사랑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움이 나가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게 교정이 되면 근데 이때 마음 쓸 때 쓴다는 걸 다 머리로 인식하고 저절로 쓰게 돼요. 아픈 마음 인정하면 알아서 써.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 깨우기 명상하고 집에 돌아가서 회장님 난 똑같이 돼 있는데 남편이 달라져서 똑같이 돼야지 않았어요. 아픈 마음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함의 없이 무의이와 저절로 그냥 알아서 잘 대응하게 돼 있어. 아픈 마음을 버려버리면 그 마음이 화가 나서 내 뜻과 정반대로 반항하면서 반응을 하니까 상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한 준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의 염력은 늘 쓰고 있으면서 늘 모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밥 먹었어요? 이거랑 밥 먹었어? 이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로는 밥 먹었어?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열등이를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전혀 인정 안 하고 다 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그 열등이가 올라서 밥 먹었어? 이렇게 딱 무시하는 파동을 내보내. 상대는 기분 나빠서 달려드는데 나는 왜 저러지? 내가 안부 물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식의 괴리가 오는 이유가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 그러다 마음의 염력이 세지면 어떠냐면 모든 인연을 끌어오게 돼요. 내가 필요해. 예를 들어 나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 마음을 인정해준 이게 돈이 없는 아픈 마음이 센 애기들은요. 돈이 필요하다고 올라올 때 이거를 인정을 못해줘. 어떻게? 여러분이 돈을 갖고 싶다 올라왔을 때 당연히 갖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근데 에휴 못 가지게 될 거야. 난 돈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야? 아픈 마음. 내가 버렸어. 돈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질 자격이 있다는 마음을 버렸어. 이런 경우엔 염력을 발생을 못 시켜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픈 마음을 인정해줘. 돈을 못 가진 아픔을 인정하고 그래서 돈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하다 보면 내가 돈이 필요해 이렇게 느끼면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 마음이 느끼니까 그때는 딱 오게 돼 있어요. 돈이 어떤 경로로든 오게 돼 있어.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마음의 염력이 아주 세진 거죠. 응? 그래서 제가 단번 체험기에 얘기했어요. 생각만 하면 즉각 현실화가 되더라. 엄청 놀랬다. 이게 뭐 마음의 힘을 보여준 거야. 저한테 본래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가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마음으로. 모든 걸 얻는 거란다. 마음 공부를 해봐. 이렇게 저를 알려준 거야. 마음 공부하라고. 그 당시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마음의 힘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알게 하려고 마음을 아픈 마음을 많이 인정하고 마음의 힘을 염력을 인정한 아기에게는 본래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어떤 신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육신통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단 그 육신통에 매여서 거기에 딸려가면 그 육신통은 누가 하죠? 무의식 속에 열등이가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열등이가 그 열등이 아픔 인정 안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월이가 올라와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그게 이제 마장이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야. 이제 사이비 교주들은 다 초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랐지. 근데 거기에 휩쓸려 보이면 사이비 교주는 뭐죠? 삿된 마음. 자기의 이기심의 애고, 탐욕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쓸 때는 사이비 교주예요. 말로가 비참하고 아프지요. 그런데 삿된 이익이 아니라 본래의 뜻을 따라서 본래에 순종하고 영의 존재, 영체의 힘으로 사는 그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인데 깨달음까지 가려면 그 가는 과정 중에서 그 영이 맑고 그런 아기들은 육신통이 나타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그게 다 관념이 올라오고
이상하게 들으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랑 외갓집은 불교였고 친가는 기독교였거든요. 할머니랑 그 절에 가면 그 절에 그 한 번은 갔는데 스님이 주지 스님이 나오더니 저 마구니 새끼 잡아라 막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한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스님 하나가 세상에 그 높은 그 절의 그 기와지붕이 있죠. 거기를 무슨 일쯤에도 아니고 훌쩍훌쩍 날아다녀요. 그리고 그 날아다니면 기와장이 깨져야 되잖아. 그 몸무게 때문에 안 깨져요. 막 무슨 잠자리 같아. 새 같아. 신기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저거 왜 저래 그랬더니 마장에 걸린 거야. 신통 왔을 때 마장에 걸렸다고 하죠. 왜? 신통이 와도 거기에 딸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딸려가죠. 안 해야 될 짓을 해. 지금 자기가 기와장 고치러 올라갔을 때 신통 쓰는 건 괜찮지만 아무 일도 없는데 기와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게 내 신통 봐라 하고 그게 마장이잖아요. 응? 염력을 막 쓰고 있잖아. 마음의 염력을.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이 저놈 잡아라 한 거야. 필요할 때 염력을 쓰는 건 마장이 아니에요. 근데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 그 하고 싶은 욕구에 딸려가면서 쓸데없이 남의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면 번뇌망상 올라오죠. 저걸 보면서. 괴롭지 않겠어? 사람들은 막 위험하다고도 느끼고 신기하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게 마장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그 신통은 다 한 번씩 왔다 가는구나. 저도 그런 신통을 여러 개를 경험했고 사실은 제가 철없을 때는 철없는 돈이었을 때는 그거를 그 가까운 제자가 묻길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자기들도 그렇게 되냐. 가다 보면 그게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 그걸 돌파하고 넘어가야 돼.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마음의 힘은 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이죠. 그 아기들은 그 열등이가 거기에 꽂혀서 이렇게 되나 봐. 신통에 붙잡히고 그렇게 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지금은 가끔 신통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아기들에게는 괜찮아. 그걸 그냥 매이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별별 신통 다 오죠. 천이통 뚫린 아기들은 막 저기 부산에서 자기 흉 보는 거 다 들리고 핸드폰이 차 안에 있는데 그 울리는 거 다 알고 막 그리고 막 고장난 기계 손만 대도 다 고쳐주고 막 이런 신통 나와요. 막 그리고 심지어는 막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배로다가 막 책도 읽고 막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신통이 아닌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신통에 그렇게 갈구하지도 않고 그런 신통 원하지도 않아요. 어떤 신통만 하죠?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신통. 상대의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상대 마음 받아주고 그리고 세상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일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신통이에요. 생각만 하면 오니까 그 염력으로. 그래서 신통을 넘어선 신통이죠. 신통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신통을 해버리는 게 그게 신통할 필요가 없는 신통이에요. 신통하는 그 마음을 갖고도 그 마음의 신통을 제대로 못 써서 그 마음한테 막 당하고 사는 게 일반인이라면 그걸 바로 잡아서 마음을 제대로 써서 마음의 그 도력을 내 현실에서 주고받고 소통하는 정도로 쓰는 신통으로 갔다가 이제는 그 염력이 그걸 넘어선 신통 눈에 보이지 않는 신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신통인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게 신기해서 거기 딸려가는데 그걸 넘어가면 신통이 아님을 알고 마음의 염력을 쓰는 삶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죠. 도인의 삶은 거부하는 것도 없고 저항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여. 특별히 무얼 구하거나 욕망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보면서 나에게 오는 인연들을 알아주면서 가지요. 그리고 본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본래의 뜻에 본래의 인도를 늘 받고 있어요. 늘 본래와 신호가 있으니까. 본래가 나고 내가 본래니까요. 그리고 본래의 힘인 영체의 힘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오는 아기들의 마음을 인정을 해줘. 그 아픔을. 그러면 그 염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따르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엊그저께도 우리 아기 중에 하나가 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막 입원해서 난리를 치고 수술해야 되고 저한테 엄마 우리 딸 너무 걱정돼요. 그럼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영체를 쏴줄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거든요. 딱 가라앉아 있으니까 상대가 막 근심 걱정 이게 다 마장이야. 이게 현실을 이 염력으로 이 요동치는 염력으로 현실에서 막 수술도 잘못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이거를 딱 가라앉혀야 그래서 영체에게 믿게 하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막 멀리서 로마 군대에 그 높은 그 장군이 와서 예수에게 자기 하인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 그냥 낫겠다고 말만 해라.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뜻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뜻대로 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도 의심이 없는 부동지가 말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럴 때는 그 부동지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의심, 망상증이 딱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그 마음은 마음 한 자락은 그 온 우주와 시공간이 없지요.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한 자락은 온 우주를 가라앉죠. 그거 당연히 현실이 바뀔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마음의 염력에 힘을 갖는 게 깨달은 사람이고 그 힘이 얼마나 크냐가 그 사람의 도력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 에너지를 딱 가라앉힐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 육신 덩어리가 아픔 덩어리고 요게 마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 이렇게 투명하지요. 여러분 사람의 인상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얼굴이 뭐죠? 마음. 그 다음에 형상. 마음을 나타낸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 있으면 지금 마음이 고통받아서 찌그러져 있는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우리가 이렇게 촌스러워, 세련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촌스럽다 그 파동이 뭐냐면 수치파동인 거예요. 그리고 병색이 돌고 막 이럴 때 수치파동이 나오지요. 그게 다 닦인 도인의 얼굴은 환해요. 그리고 오라가 있지요. 뒤에 이렇게 오라가 이렇게. 특히 치유할 때. 그리고 굉장히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아픔을 느낄 때 치유력이 돌 때는 이렇게 오라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는 분이 있고 영안이 열린 분은 봐요. 이제 못 보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라가 있고 환하고 맑아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뚜렷한 차이점. 옆에 있으면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서 편안해요. 편안해져요. 부정성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존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마음이 괴롭고 뭔가 미움이 계속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두렵고 이러면 그분은 그 존재를 주는 거야. 자기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부동지 마음의 평화를 주지요. 그 존재가 마음의 평화니까 미움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편안한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파동만 있어요. 어떤 마음도 인정하는 고요하게 만들죠. 그래서 모든 번뇌망상을 가라앉혀서 편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주기 때문에 옆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편안해요. 그리고 막 마음이 괴로웠던 게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괴로울 땐 저한테 와요. 그래서 금강저로 저한테 이렇게 꽂고 이렇게 있으면 좀 이따 시원하다 이게 편안해 이제 내려갔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근심 걱정이 막 떴을 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옆에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고 평화를 주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가 된다는 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출세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고 애쓰고 산다 해도 마음의 평화 없이는 그렇게 괴롭게 살면은 언젠가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게 되지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의 평화가 바로 뭐죠? 모든 요동치는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마음의 염력을 점점 쓰게 되고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서 모든 마음의 염력을 쓰게 되면 그때 아픈 마음에 모든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그 아픈 마음이 생명으로 한 영체의 힘을 쓰게 되는 그 경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염력을 잘못 쓰느냐 잘 쓰느냐 그 차이만 있지 일반인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의 힘을 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 공부가 여러분이 돈 버는 거 뭘로 벌죠? 마음의 힘으로 벌어요. 가난 파동이 있는 분은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마음 공부 이거 시킬 때 여기 오려고 하면 돈이 들지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먹고 자고 이 공부 가르치는데 뭐 땅 파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낼 때 에고는 기꺼이 내가 비용을 낼 때 뭘 받아들일 때 소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이 없는 아기들이 있어. 가끔 뭐 가난한 아기들.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전에는 공짜로도 많이 해줬는데 공짜로 해준 아기들 다 나고 됐어요. 끝까지 어떻게 평생을 책임질 수 없죠. 제가 자기 돈을 1원을 내고를 못 오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줄 수도 없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해주고 자가 이제 돈 벌어서 네가 이렇게 해봐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식도 크면 결혼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렇죠?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잖아. 똑같은 이치예요.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마음공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벌어서 올 지경이 안 되는 애기들이 이제 벌어서 와야 되는데 또 그게 돈을 벌으려고 하니까 여기 올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아가 이제 돈 벌어. 근데 그 돈 벌어서 혜라 엄마 돈 벌어서 꼭 와서 마음 공부할게 이런 아기들 보니까 나중에 그 돈을 다 어디에 투자해서 사기당해서 또 못 오고 마장이더라고요. 여기 못 오게 하려고 돈도 없는 것도 여기 못 오게 하려고 마음 공부에 입문 못하게 하려고 전부 마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숨이 붙어 있으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마음 공부를 먼저 해라. 왜? 마음의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돈도 그게 끌어오고 마음의 힘이 너무 죽은 아기들은 세상에 여기 올 돈도 못 버는 거야. 팔다리 멀쩡한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10몇 살 되는 아기들은 가서 돈 벌고 알바해서 오는데 어른인데 지금 40이 넘은 남자야. 근데 돈을 못 벌어서 못 온대요. 그게 누구는 알바해서도 오는데 그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아픔이 커서. 마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기어서라도 아가 일단 마음의 힘을 회복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돈이 또 돌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도 찾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살 때 늘 마음을 못 써서 늘 당하면서 괴로워서 자살하지 어떻게 살겠어요. 괴로움 속에 고통받으려고 사는 게 아닌데 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의 염력으로 사는 세상인데 마음의 염력을 인정 안 하고 머리로 산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버리니까 마음한테 당해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시고 마음의 염력으로 사는 걸 인정하시고 그 마음 부리는 걸 모를 때 이게 최선인 줄 아시고 자기 마음 보는 마음 공부 꼭 하시기 바라고요. 돈이 없는 아픈 아기들 있죠? 그 아기들은 그래서 돈이 없는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헤라TV 공짜잖아요. 거기 가서 호래도 많이 들어. 그리고 거기서 아픈 마음 인정하기라도 많이 하다 보면 좋아져요. 어떻게든 좋아져서 뭐 생겨. 그리고 가쁜 토크 이거 공짜잖아. 그리고 또 마음 세션 공짜. 그거라도 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못하는 아기, 아픈 아기들이 제가 과거에 너무 많이 봐서 지금 공짜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올려놨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애들한테 콘텐츠 다 유료로 할 거야 막 협박했지만 그건 협박이야. 여러분이 하도 이렇게 소중한 거를 소중하게 못 받아서 당분간은 계속 무료로 해서 우리 아기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되신 아기들은 가장 소중하게 이 마음 공부죠. 그러니까 비용이 안 아까워요. 사실은 그게 얼마라도 안 아까워. 자기 인생을 교정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으로 교정 못해요. 사랑 얻을 수 없고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되고 비용이 되는 분은 일단 와서 마음 깨우기 명상하시고 빨리 그러고 나서 가면은 그 무료 콘텐츠들도 아주 더 가치 있게 다가와요.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더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 명심하시고 꼭 마음의 염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채님을 인정하는 것도 마음의 염력을 인정한 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아기들은 영채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영채 힘을 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채를 인정해야 이 무능한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고 영채님을 영접해야 여러분 삶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육신은 아픔 덩어리고 열등이 무능이 덩어리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힘으로 여러분은 마음의 염력을 잘 써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